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아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관리는 영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는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이 본문에서 관리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 이 부자 청년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재물도 많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세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도 많고 큰 권세도 가졌으니 이 청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아 이 청년이 보기 드물게 똑똑하고 신실한 청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원하며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유대인의 사고에서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의를 가져야 어느 정도의 의의를 쌓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인가요?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영생을 얻을 만큼 충분한 의의를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정말 충분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서 의의를 더 쌓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만하면 충분한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원관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받으려면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선한 일을 하여야지만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저울이 있는데 한쪽은 내가 행한 선행을 놓고 다른 한쪽은 내가 불순종한 죄악된 삶을 놓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선행을 더 많이 했다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을 만큼 율법을 충분히 잘 지켰는지, 충분히 선한 일을 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였다,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이것을 확실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자 청년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큼 선행을 쌓았는지, 혹시 죄를 지은 것이 더 많다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죽을 때까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부자 청년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대답을 볼 때 이 부자 청년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아주 열심히 계명들을 지키는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허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허전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였지만 내가 구원받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큼, 내가 영생을 얻을 만큼 충분히 선한 일을 하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 무리한 명령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데 부자 청년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이것 필요하시다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면 역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청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근심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청년도 자신이 부유한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포기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천국 가는 것과 부유한 재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그 뻔한 선택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청년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청년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면
마치 이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받으려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은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이 청년이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쌓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부자 청년은 이웃사랑의 계명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인색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부자 청년은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탐심이 남의 것을 탐하여 빼앗는 것을 탐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탐심이지만 자신의 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지 않는 것도 탐심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청년의 부유한 재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이 청년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앙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상이 된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정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만일 정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될 것이겠습니까? 그 결과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마음과 신앙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요 내 모든 관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는 내 자신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모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재물보다 더 사랑한다는 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직 예수님을, 오직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저 천국에 가셔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되새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주백성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